로마서 1장 15절 17절 제가 갖는 신약성경 239페이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거부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했던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8절 복음이 어떤 건지를 처음부터 알아야 되겠죠. 네, 복음. 그러니까 로마서에 말하는 사도 바울에 말하는 복음과 또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복음, 사도 바울에 말하는 복음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 공부했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모르면 복에 관한 개념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복에 관한 개념을 제대로 알려면 아브라함의 복음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복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샤머니즘적이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잘못된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복에 관한 진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는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도 알아요. 일맥상통한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라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지난번에 전체적인 걸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이해가 올바른 이해가 돼야만 뭐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8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복을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남을 기도해 중보적 기도를 할 때도 아브라함이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것을 알고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3장, 4장, 5장, 6장을 다 했던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 다 했던 것들이에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라는 제목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무슨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지금? 믿음이라는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 지금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지금 율법과 믿음, 율법과 복음, 율법과 오늘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율법은 폐하고 믿음으로만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못 갈 확률이 많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아니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뭐라고? 복음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다?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다? 구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제대로 알아야 가겠죠?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전부 다 뭐를 가르치냐? 율법과 복음, 율법은 폐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뭐예요? 율법은 폐하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양심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율법으로도 구원받는 길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양심 시대에도 구원이 되고 율법 시대에도 구원이 되고 또 뭐요? 뭘로도 구원이 되는가요? 복음을 따라 구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거를 뭐요? 복음이라는 전체를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율법도 틀리고 구원도 틀리고 믿음도 틀리고 다 틀려버린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을 다닌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성령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이제 끝났다. 이게 대치신학인데 대치신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건 유대인들도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으로 넘어갔던 것들이 복음이 로마서에 말씀하는 거죠. 이제는 뭐요? 유대인들이 복을 받고 이방인들도 복을 받고 한 나무란 말이에요. 한 나무. 참 감람나무 안에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안에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그 포도나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접붙임이 된 유대인이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은 어디로 가게끔 되어 있다? 북이스라엘로 붙게끔 접붙임이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돌감람나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돌감나무는 돌감나무를 그대로 있고 예수를 믿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돌감나무 열매를 믿는 거예요. 돌감나무. 돌감람나무. 좀 헷갈리네. 말이 빠블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돌감람나무를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방에는 돌감람나무야.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참 감람나무의 원 뿌리의 진액을 받아 누려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원 뿌리의 진액을 받아 누리는 거를 뭐라고 그랬냐 성경에?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진액을 어떻게 공급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도록 돼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 당연히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어요. 그러면 돌감나무가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해야 돼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맺었어. 그러면 이건 뭐가 된 거예요? 접붙임이 안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접붙임인 게 아니고 자기가 본드를 갖다가 자기가 실리콘을 갖다 붙여놓은 거고 그렇게 바풀로 갖다 붙여놓은 거지. 그건 언제든지 떨어진단 말이야. 그걸 붙여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뭐를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감람나무 안에 뿌리의 진액으로 접붙임이 돼서 이게 돌감람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열매,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열매가 되길 원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 약속을 받아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감람나무 안에 뿌리의 진액을 받아 들여서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흐르는 거를 우리가 또 뭐요? 흘러내야 된단 말이요. 뭘 가지고? 자유라는 통로를 가지고. 그런데 이게 다 뒤틀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과 뒤틀려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도 자기가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건지 마귀 사탄이 주는 달콤한 사랑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율법을 가지고 알 수 있다. 이게 약속의 근거에 하는 말씀이 율법을 가지고 대봤을 때, 율법의 안경을 대봤을 때, 이게 맞는 말씀이다. 이걸 보면은 이게 뭐요? 돌감나무가 참감람나무에 붙어서 이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구나 라는 걸 안단 말이요. 근데 율법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 뭐예요? 율법, 주의도 율법이요. 장로들의 유전의 율법과 사람의 유전의 율법과 그리고 뭐예요? 조상의 유전의 율법이 다 똑같은 율법인 줄 안단 말이야. 그래서 올바른 율법을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도 자라가고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양심 시대에도 구원을 받아. 양심 시대에도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요? 네. 똑같아. 원리는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야. 양심 시대에 아브라함이 양심 시대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요. 430년 전에 율법을 주기 430년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원초적인 복음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원초적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원초적인 복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그가 뭐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천국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절대로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늘에서 온 걸 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이 땅에 있는 내가 스스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는 믿음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요? 피에 있잖아요. 피가 다 굳어버리고 피가 죽어버리고 다 죽은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사람이 살아있다는 피가 돌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피가 돌면 살아있는데 그 피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피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 그 심장 안에서 품어지는 펌프가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어지는 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있는 피를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심장을 바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심장을 바꿔주는 하나님께서 주님 하늘에서 온 걸 가지고 우리 안에 넣어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보배로운 피를 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분들은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은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니까 하늘에서 가져오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땅이 소동을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주는 영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또 그대로 그리고 뭐요?
보혈의 피를 그대로 유지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뭐예요? 유전자가 바뀌지 않는 사람 딱 한 가죠. 그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을 오는 피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그대로 보존한 사람이 누구냐? 노아와 7명, 그리고 전체적인 한 가족 8명인 거예요. 노아를 빼고 7명, 그리고 한 가정 안에는 8명. 그 8명만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로운 피를, 하나님이 주는 유전자가 바뀌지 않는 피를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맨 마지막도 똑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유전자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바뀌면 뭐가 나와요? 네피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피림을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바뀌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이제는. 그리고 맨 마지막, 아니 불 나는 데가 뭐 엄청 많지만 뭐 캐나다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태운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불 나는 데가 너무 많아. 이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알고 준비해 가면서 살아야 돼. 이제는 이게 10년 있다 주님이 올지 20년 있다 올지 30년 있다 올지 모르지만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 모든 세계가, 온 세계가 사람의 힘으로 불을 끌 수 없는 상황이잖아. 시체가 다, 시신들이 다 뭐요? 전부 다 불이 너무 캐나다 같은데 차가 막 다 타버려가지고 철판이 다 이그러져 볼 정도인데 사람인들 온전하겠느냐고. 그 많은 사람이 1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하고 실종된 사람이 1000명이 가까운데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뭐요? 내 영혼, 육,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뭐요? 온전해지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 온전해지려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도 뭐예요? 과거의 구원, 제3의 구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의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걸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행동이 빠진 거, 믿음의 행위가 빠진 거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믿는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믿음은 뭐야 돼요? 행동이 따라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잖아. 어린아이 신앙은 그건 안 돼. 그러나 뭐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시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은혜 시대 안에 멈추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대부분 사람들이 멈춰 있단 말이요. 그리고 뭐요? 기사와 이적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 기사와 이적이 초점이 아니고 뭐가 초점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초점이란 말이에요. 이제 진리의 시대, 마지막 진리의 시대를 살아간다. 국민일보 보니까 그거 나오대. 이제는 맨 마지막에 뭐 필요해요? 뭐가 뭐예요? 물이 필요해요. 생명의 말씀에 물이 필요해요. 바다는 많아요. 바다에도 많아요. 염분이 있어요. 그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 이제 또 특별히 먹을 수가 없는 게 뭐예요? 바로바로 뭐 무슨 일본에서 오염수 퍼뜨려 놨다고 직접 먹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예? 그죠? 그리고 뭐요? 장마철에 그 많은 장마철에 비 많이 오고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죽고 난리가 났어도 그 물은 먹을 수가 없잖아. 그 많은 물인데 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제는 뭐요? 참 진리의 말씀이신 그 진리의 말씀만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제사함도 알아야 되고 구원도 알아야 되고 제가 칼럼을 만들면서 조금 더 다르게 만든 것은 가계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안에서 칼럼을 정리를 한 거는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무천년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대부분 그래요. 7, 80%가 전부 다 뭐예요?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단 말이야.
장로교 교리가 됐든 감리가 됐든 뭐 침례가 됐든 대부분 70-80%는 전부 다 뭐예요?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또 그런 사람들한테 또 이건 뭐요? 종말론적인 구원 다시 얘기해봐야 그 알아들을지도 못할 것 같아서 칼럼을 내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만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됐죠? 뭐 때문에 그랬다고? 천년왕국의 마지막 종말 종점인 천년왕국이 무천년설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천년왕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90%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또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 설명해 가면서 설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예? 뭐 한다? 그거는 지나간다. 혼인잔치 19장에 혼인잔치가 지나가고 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가 지나가고 20장에 천년왕국이 오는데 이 땅에 20장에 천년왕국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과 그리고 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계명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율법의 계명을 주시는 겉의 법도 지켜야 되고 속의 법도 지키는 사람. 겉과 속의 법을 지키는 법을 뭐라고 했나 주님이? 완전케 되는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율법은 폐하고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21절 한번 보죠. 시작.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사용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뭐라고요? 율법을 폐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얘기하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뭐라고? 로마서 7장 같은 경우에는 율법은 뭐라고? 7장 로마서 7장은 어떨까?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예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율법? 우리의 겉의 율법, 신의사도 주은 성문화된 율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율법주의로 가고 율법주의로 가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조상의 유전의 율법과 사람의 유전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의 율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폐해야 돼. 예. 하나님은 뭐라고요?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뭐요? 돌로 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 근데 사람들은 뭐요? 빠져나가는 길을 선택해. 어떻게 해요? 거르반하고 만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다 드려버렸거든. 내 거를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 모실 돈이 없습니다. 부모 먹여 살릴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요? 부모를 박대하고 소홀히 하고 뭐요? 부모를 업신여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법을 피해가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율법을 신해선 율법 안에 다섯 번째 뭐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야. 이건 지켜야 돼. 근데 뭐요? 지키지 말아야 될 거. 사람이 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법을 빠져나가는 길로 만들어놓은 거로반하는 잘못된 율법주의로 가는 것들은 다 잘라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갈 수 있는 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뭐 한다? 율법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죠. 2장 17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의 빛이요. 뭐 하라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요? 갈라디아서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된다? 아브라함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은 구원이 안 됩니다. 율법은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해야 된다라고? 율법은 피하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믿음으로만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뭐 하라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배웠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 빛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뭐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이 구원을 받는 길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게 되느냐? 한 사람, 한 자손만 된단 말이에요. 한 자손, 한 사람만 되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시대에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를 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몽학성서인 것처럼 이제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는가요? 이방인도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발로 차서 보내는 거지. 야, 내 보내라 그러니까 아니 멀쩡한 나, 예? 아니 후추가 됐든 뭐가 됐든 자식을 그냥 모래밭에다가 내 보내라고 하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그들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들도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스마엘과 하갈도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들도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자손에 들어오고 그가 뭐예요? 육체적인 예수와 본체적인 예수를 만나면 그도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러기 때문에 양심 시대에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샘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가족이고 그 샘플이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했던 게요. 여호수아 갈렙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누군가요? 남유다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이방인이야. 이방인의 대표 갈렙과 유대인의 대표 여호수아가 한 사람씩이란 말이야.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는 뭘 해야 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주었는데 율법으로 율법 시대 안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 근데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보는 관점이 틀린 이유는 뭐다? 우리를 구원하고 이 자리를 주실 분이 누구다?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구야? 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뭐죠? 요두의 바브에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예, 그 뜻이 그거거든요.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요. 요두의 바브에 그가 뭐요? 여호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경에는 여호와로 표현되어 있지만 외화. 예? 요두의 바브에 그분이 누구냐? 구원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구원자의 하나님의 이름이 요두의 바브에 여호와란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뭐야? 누구의 이름이 거의 주로 나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구원자의 하나님이. 근데 구원자의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은 누구예요? 예수와. 우리를 구원한 여호수아의 예수와란 말이에요. 예수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예수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와가 이름이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그가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를 구원할 자가 구약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누구를요?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구원을 받을 민족이 우리 남유다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길이 열릴 거라는 알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졌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보내실 거라는 건 성령님을 보내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계속적으로 3장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고 로마서가 계속적으로 뭐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안에서 뭐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다 자라가야 되는데 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와 진리 시대를 들어가라고. 그 은혜 시대 안에서는 뭐예요? 은사 능력의 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뭐 한다?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적인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예수와 그리스도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옛 언약 안에서 새 언약으로 오는 것뿐이야. 그래서 지금은 뭐 예수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직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구를 넣어주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거. 제 얘기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3장, 4장, 5장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갈라디아서는 누구로 가요? 아브라함의 복이 맨 마지막에 누구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위해서 심었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요. 그러면 성령님으로 심으면 뭐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다른 열매가 나왔다, 쭉정이가 나왔다, 잘못된 열매가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음을 풀어낼 수 있는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음을 풀어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음을 뭘로 하는데요? 그래요. 그게 바로 믿음의 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키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열려? 마시다 키가 안 열리는데 어떻게 열려?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끌어다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끌어다줘? 하나님의 소망을 어떻게 넣어줄 수 있느냐는 거야. 우리가 자유 안에 풀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뭐요? 로마서가 됐든 갈라디아서가 됐든 사복음서가 됐든 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뭐를요? 은혜 시대에서 진리 시대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나는 뭐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의지로 붙기만 하면 돼. 붙을 수 있으면 돼. 근데 어떻게 붙는다고요? 복음으로밖에 안 붙는다고.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이 아니면 붙지를 않아 이게. 올바른 복음은 뭐라고요? 올바른 복음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로마서에서 올바른 복음 다시 한번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우리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톨로도트 11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내 의지대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주인이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원해서 채우는 게 아니요.
그리고 뭐요? 참 감람나무 안에 뿌리의 진액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끌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포도나무야. 근데 뭐요? 나는 사과 열매를 맺고 싶어. 나는 딸기 열매를 맺고 싶어. 그렇게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아무리 참감람나무 열매라고 하지만은 참감람나무 안에서는 무슨 열매만 맺어요? 참감람나무에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열매만 맺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열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열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겉의 법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해산 율법을 끌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신해산 율법을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해산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제대로 된 것을 알아야 끌어올 수가 있죠. 아니, 하늘에서 복이 주어지는데 하늘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끌어온다 그러는데 멍청한 사람이 그냥, 아니 우리 논에다가 갖다 대야지, 우리 집에다가 갖다 대, 축복의 물줄기를 하늘에서 끌어서 우리 집에다가 갖다 대야지, 남의 집에다가 갖다 대면 정신 나간 사람이 있느냐고. 그런 사람 없잖아. 그거 어렵게 해가지고 하늘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서 복을 내려주니까 이제 그 문을 갖다가 뭐예요? 남의 집에다 대는 사람이 태반이야. 왜? 복음이 틀렸으니까. 때론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이 복은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저 옆집에 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요. 나중에 하게 되면 보이게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려고 내가 저 은사를 사모했는데 근데요 저 은사가 다른 저기 안에 있어, 다른 기도원 안에서 다른 목사 안에 있어.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지금 복음에 삐뚤어진 것 때문에 끌고 오기는 열기는 열었는데 남의 집에다가 갖다 물줄기를 댄 거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90% 이상이 다 그래. 그렇게 하지 말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열었으면 그러니까 복음이 올바래야 되고 복음 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그 진리의 복음이 우리 집 안에 들어와야 되고 복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자유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잘못된 것 잣대를 대름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이 처음에는 1cm 처음에는 10cm가 약간 틀려진 것 같아. 근데 저기 가서 보면요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이 지금 저 경부선을 가다가 결국 나중에 엊그저께 같이 잘못 가면 어디로 가버려요? 저 중부로 타고 저 판문점 있는 데로 가버린다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서울역이고 강남지구를 통해서 서울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간다고 갔어. 그렇게 물줄기를 댔어. 그리고 기도를 했어.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아니고 저 천호동 암사동에 가 있는 저기가 그 은혜가 떨어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은사가 저들이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이 아닌 거는 다 버려.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이 아닌 건 다 버려. 완전케 되는 율법이 아닌 거, 산상수훈의 법, 그리고 신해산 율법의 겉의 법으로 주어진 거, 그거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 건 다 버리란 말이야. 그거를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뭐 한다? 잘못된 길로 방향을 틀어가는데 이놈들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죄사함도 구원도 바르게 이해를 하라. 죄사함이 틀린 거는 왜 틀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죄사함 하나를 가지고 구원이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사함 하나 가지고 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놨고 주님께서 해령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방향이 틀려지니까 계시록 방향, 맨 마지막 방향도 틀려버리잖아.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천년왕국 지후에 이제 백부자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 교단 교리가 안 맞으니까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거 교단 교리가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 교단 교리 가르치는 거는 교단 교리일 뿐이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것을 목표를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내 복이 다른 데로 가는데 물줄기가 꺾어지는지 그걸 알 수 있지. 물줄기가 꺾어질 때 바로 가서 아니다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 길이라고 이쪽으로 물줄기를 대달라고 이쪽으로 축복의 물줄기를 대줘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내가 이 줄기로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복 뺏기면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은 바르게 돼야 된단 말이야. 복음 안에서 뭐를 가지고 키를 연다? 믿음이 키를 연다. 근데 믿음 안에 있는 키가 어떤 게 돼요? 잘못된 키가 되고 안 맞는 키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믿음의 키는 어떤 키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키로 열려야만 돼요. 이 땅에로 만드는 거는 가짜예요. 이 땅에서 만드는 거 뭐요? 한 번을 열리려는지 몰라. 근데 뭐요?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믿음을 열어야 돼. 그 하늘에서 주시는 열쇠를 열어야 돼.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하나님의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열쇠를 다 갖고 계셔. 생명의 열쇠도 갖고 계시고 사망의 열쇠도 갖고 계셔. 그러니까 그분이 심판대 앞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를 뭐요? 네가 뭐요?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해야 되는데 대한 평가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 살아온 거를 뭘로 보여줘야 되는데 행동으로. 믿음은 행동이란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아. 행동으로 구원받지는 않아.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아. 그러면요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도 마찬가지, 갈라디아, 에베소도 마찬가지, 골로새도 마찬가지. 다 뭐예요?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야만 마귀 사탄 귀신이 다시는 들어오지 않지. 다시는 하나님의 빛의 능력이 여기 안에서 다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아멘? 행동으로 보여줘. 그걸 행동을 어떻게 보여주는데요? 구원의 능력이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3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 제3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훈을 통해서 다 해놓으셨단 말이야. 십자가의 물과비를 다 쏟으시고 그 율법 안에서 다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야. 제3의 구원은 다 해놓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진 게 아니니까. 그러나 자기가 죄짓는 거 현재적이고 과거적,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죄는 자기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야 된단 말이야.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건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야 돼. 그래서 자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볼까요? 원죄적인 구원도 제3도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 원죄적인 건 누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우리는 모르고 따라가는 거잖아. 원죄적인 거는. 근데 그 원죄적인 거는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야. 그러나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죄를 하는 것은 미래적인 거를 죄를 통과하는 것은 뭐 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놓으셨다. 네. 아멘.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그러니까 어디요? 제3 원죄적인 죄를 사는 제3의 구원과 과거의 구원과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미래적인 구원이 틀리다는 것. 구원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예요? 제3을 과거의 구원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구원은 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틀리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어내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자, 베드로서 1장 9절. 큰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다. 자,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까지 가면 천년왕국 지나서 가야 될 것은 어떤 완전한 구원이에요? 종말론적인 구원은 더 자세히 본다면 영혼, 육의 그리고 인격적인 구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전인 구원이다. 전인격적인 구원이다라고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죠.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이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품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방해가 되는 것들도 다 떠나가게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뭘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신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요?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은 끊어내야 될 게 뭐 끊어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혈육의 정을 끊어내고 2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야 되는데 어떤 율법주의로 나오는 율법 구전으로 내려온 건 다 못을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지켜야 돼. 그러나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은 지키면 안 돼. 고루발할 수 있는 건 다 끊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의 계명이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하지 말라. 요 율법은 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언제든지 겉의 법은 지켜야 되고 속의 법도 지켜야 된다. 완전한 속의 법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인